아멘. 오늘은 9번째 여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은 절제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절제와 순종. 오늘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예요. 교재 제목은 절제로 이 길을 극복한 사르밧 가부라고 되어 있는데 글씨가 제목이 길어서 제가 그냥 절제로만 쓴 건데 사실은 절제와 순종으로 이 길을 극복한 사르밧 가부라는 제목입니다. 무조건 절제하는 게 아니고 절제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와 순종으로 이 길을 극복한 사르밧 가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절제. 오늘 절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는 무엇을 절제하지 못하는지 영역을 살펴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중등부 아이들에게 절제의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그 청작을 가르치면서 과목 중에 여러 가지 중독과 우리가 성품 치도 있지만은 성품 중에서 하나씩 잘 이렇게 챙겨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강사님들이 교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절제라는 이 교재, 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서론을 보시면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4살짜리 아이를 대상으로 마시멜로 시험을 하였다. 마시멜로를 놓고 아이들에게 좀 기다리라 놓고 이제 먹는 거 안 먹는 거를 이제 체크를 했는데 참지 못하고 쫓아가서 금방 먹은 아이들이 있고 그 시간대로 약속대로 먹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지 못하고 금방 먹은 아이들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성적도 엉망인 아이로 자랐고, 참고 절제한 아이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시멜로가 뭔지는 아시겠죠? 마시멜로는 이렇게 푹신푹신한 풍선 같은 달콤한 빵 같은 것이 마시멜로예요. 우리 교회 앞에 이사시마트에도 마시멜로가 있어요. 저는 별로 보니까 맛없던데, 보니까 그냥 뭐 달기만 하지. 어른이니까 그러겠지. 애들은 그게 뭐 지금 먹을 거 많아가지고 지금 금방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마시멜로가 인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이야기. 때는 지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지금 모든 현장마다 비가 안 와서 시내도 말라서 농사가 안 되므로 기근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미션을 줍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는 중에서 특별히 그 연약한 사르밧 가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명하여서 네가 글로 가라고 하면서 사르밧 가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고통과 연약함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대로 엘리야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게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없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없다는 거죠. 근데 다만 통에 조그만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라. 한 웅큼은 얼마 되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겠죠. 뭐 떡 한두 개 만들어 먹으면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의 벼룩의 간을, 벼룩 속에 간이 있나 모르겠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여자의 한 웅큼 되는 이 떡을 가루를 갖다가 엘리야가 뺏어 먹는 거죠. 나쁜 목사님이에요. 나쁜 목사님. 어떻게 보면 나쁜 목사님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게 있는데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지금 둘을 주다가 나뭇가지도 둘이야 둘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나뭇가지를 둘을 갖다가 그 불을 펴가지고 내 아들과 나를 위해서 이 떡을 좀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제 그냥 최후의 만찬이야. 최후의 가루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엘리야 외종이 자기를 위해서 달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쌍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아마 욕이 나올 거야. 에? 이게 이런 XX 하면서지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면서지 어떻게 이거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다 조금밖에 남지 않은 거 가지고 다 뺏어 먹냐고 하면서 아마 욕을 아마 바락바락 할 수도 몰라요. 여러분 같을까요? 아마 화를 내고 아마 삐져가지고 그냥 쌍욕을 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좀 덧붙여서 말을 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비가 올 건데 비가 오기 전까지 비가 오나면 양식이 많아지겠죠? 그 전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네가 기근을 다 이기도록 해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15절에 해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인의 태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꼭 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속으로 열받겠죠. 또는 신경질을 하겠죠. 삐지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데 주의 종이 하시니까는 막 욕을 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계시면 내가 나 이렇게 굶어 죽어야 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얘 이렇게 이 땅이 어려워? 하면서 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고 또 자기가 내가 지금 먹을 걸 네가 너가 달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주의 종 엘리야한테 욕을 하고 자기가 먹고 그냥 어떻게 결과를 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화를 참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자기를 먹는 거를 안 먹고 또 주면 얼마나 남겠어요. 안 먹고 절제하면서 그대로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말대로 그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근을 이기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여인을 이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바로 절제와 이기, 절제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절제와 순종.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사르밧 가부는 이 절제로 인생의 이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땅의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 바로 절제라는 성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절제의 영이 오늘 다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규모 있게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내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 갖다가 꼭 참고 하는 것. 자,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이제 뭔가 잠을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놀러 가지 않고 잠 안 자고 이렇게 막 그냥 퍼질르지 않고 그걸 다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꼭 공부를 해야 하겠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이 절제를 한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잘 이루게 됩니다. 또 때로는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끌은 대로 보통은 그냥 참지만은 어떤 것은 그 절제하지 못하고 되는 상황이나 사건과 어떤 여건이 열리죠. 막 나를 분노를 만들게 하거나 또 막 유혹이 오곤 할 때 어떤 굉장히 압력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정에 끌리는 대로 막 화가 나, 막 쌍욕을 하고 싶어, 막 여러 가지 막 뭔가를 육체적으로 막 가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그 순간들, 그게 절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까? 싸울까? 말할까? 말까? 아니면 내가 지금 막 승질을 낼까? 말까? 하고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서 뭔가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영의 것을 선택해 나가는 그 순간들,
그 과정들이 바로 절제하는 과정들인 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이거 아까는 일반적인 얘기고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정리를 하면은 기독교의 의미의 절제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며,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고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위를 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고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며 그가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죠. 항상 절제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를 참고 눌러 안고 이렇게 하고 어떤 목적을 다른 것이자면은 우리는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 하나님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거룩도 포함되어 있어.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알맞게 행위를 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절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걸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인류가 원죄에 빠져서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 다스렸을 때는 어떤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 자체를 먹고 거기에 무슨 독이 있고 뭐 악이 있고 그런 거 아니고 먹었기 때문에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거기에서 의미에서 어떤 영적으로 선악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일종의 내가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동물은 자기가 육체의 전욕대로 막 물어뜯고 막 그냥 동물은 자기 육체의 육정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육정을 가고 싶어도 정신과 이성이 있어서 이거를 억어하고 절제하는 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차이라는 거죠. 이성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인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동물은 감정대로 가는 거야. 지가 물어뜯고 싶으면 막 물어뜯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으면 막 먹고, 가지고 자기를 키워진 주인도 몰라보지 하잖아. 그러니까 동물들, 야수들은요, 잘 키웠다고 싸나온 어떤 본성이 나오면은 자기 주인도 물어뜯고, 늑대를 키웠다가 제 늑대를 키운 주인을 물어뜯는다. 그러니까 그게 동물인 거예요. 근데 동물만도 못한 인간이 있다잖아. 부모도 모르고 이성도 없이.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뭔가 절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정신을 가꾼 사람이 동물을 육적인 감정대로 치운 사람이 이기고 정신을 이긴 사람이 더 깊은 세계 영적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정신을 이기고 정신의 사람이 바로 육체의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사람들은 이제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계층이. 그러니까 동물 같은 사람들은 아래로 있고 정신 사람이 이성의 사람이 약간 중간 상류층에 있고 그다음에 탁월하게 극도의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은 상류 중에 상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절제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인간 다음의 기준이거든요. 인간 다음의 기준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고 이게 절제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기준인데 너는 그 마지노선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인간이 아니라 육이라는 거지. 너는 육이라. 전에는 영이었는데 이는 네가 육체가 됐다는 거지. 그 육체가 되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이제 네가 땅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 짐승과 비슷하게 짐승보다 좀 낮지만은 짐승과 같은 레벨의 급에 논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상류층이 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짐승처럼 막 이렇게 흥분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이걸 억울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완전히 장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선수고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을 정신적인 육적 영적 사람이 컨트롤하게 돼 있고 그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절제 못해가지고 한량없이 땅으로 추락해가지고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인간을 올리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사람이 돼서 올라가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 가지고 의식적으로 자기 자아를 죽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건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 하려면서 짐승의 종이 됐고요. 마귀의 종이 됐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하셨잖아요. 금식하셔가지고 먹을 거 명예욕 이러고 뛰어내리라 뭐 명예 같은 거 다 안 하고 금식한 배고플 때도 떡덩이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라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건 뭐냐면 육체를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라 그때부터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귀가 다스리는데 예수님은 그걸 응하지 않으니까는 마귀는 육체를 가지고 건드리는데 못 이기니까는 마귀는 패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거죠. 바다와 땅과 귀신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초월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야.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 여러분 보이지 않게 다스리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고 권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게임에 지는 거야. 육체의 정욕, 술, 노는 거, 먹는 거, 화내고 분노하고 감정 폭발한 사람들은 이미 바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밑바닥에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세가 없고 영적인 세계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그것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어거했잖아. 자기 마음속의 육체의 정욕대로 명예대로 안 가고 다 그걸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안 왔잖아. 그랬더니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최고의 절제거든요. 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면 그냥 그렇게 왔다 하지만은 이건 차이가 격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신 그 자체가 자기 절제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것까지도 절제한 거죠. 어떻게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내가 만든 이 자식들이 말이지 피조물이 나를 죽일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열받잖아. 근데 얼마나 주님이 절제가 강하신지 바로 자기가 만든 인간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죄가 없음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이 자기를 침뱉고 모욕할 때도 꾹꾹 참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억울하고 절제함으로써 자기를 목숨을 대속물로 줬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절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 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의해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절제의 대왕이요, 절제의 왕이신 거죠. 그럼 지금 똑같은 거 저는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큼 절제에 따라서 제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복종시킬 수 있지만 제가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 버리고 육체의 정에 끌려가면 영의 세계에 알아요. 흑암이 복종하지 않는 거죠. 분노하고 화내고 육적이라면 속에서 귀신이 속에서 너는 네 갖고 놀아. 그래서 그 뭔가 꺾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꺾이지 않는 세력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밑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자녀에게 분노내고 남편에게 분노하고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는 그것은 그 자체로 여러분이 그 밑에 사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다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 명예에 대한 거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 떨어져 나가고 안 잡고 거기서 초원할 때 그게 내게 복종되어 오는 거예요. 물질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물질이 초원할 때 물질이 끌려오는 거죠.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초월할 때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육체의 모든 것에 꺾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절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이제 몇 가지 그 절제를 이제 말씀하고서, 요즘은요, 무슨 기간이냐면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절 바로 전까지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의 사순절은요,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예요. 4월 17일이 주일입니다. 그날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23일이죠, 오늘요. 그러니까는 3월 23일이죠. 우리가 며칠 지났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순절 행사를 절제의 행사로 했어요. 절제.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은 절제하는 기간이에요. 절제. 이 고난주간이라는 절제.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그리고 옷을 너무 화려한 옷은 안 입었어요. 그리고 오락과 이 풍락을 음악과 춤추는 거를 다 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순절의 기간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면 코드가 뭐냐면 바로 절제, 참는 거예요. 뭘 하긴 하되 많이 검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것도 덜 먹고 화려한 옷도 안 입고
놀러 가는 것도 안 하고, 그리고 당연히 술과 잡기는 안 하는 거죠. 이런 것 갖다가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사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것이 40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걸 보냐면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도 우리가 좀 절제하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TV에서 이제 그 개 있잖아요, 명견 조련하는 걸 봤거든요. 했더니 그 멍멍이 개들을 조련하는 사람의 훈련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다려 하는 거랍니다. 절제시키는 거래요. 왜냐면 이 짐승들이 막 그냥 먹고 싶은 대로 확 먹고 확 달려드니까는 제일 이걸 다음 훈련시키려면요, 일단 이놈이 절제를 시켜야 한대. 그래야지 뭐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훈련시킬 때 음식을 준대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보고 확 먹잖아요. 그러면 기다려! 네, 그리고 뭐가 막아선대요. 그래서는 안 준대야. 안 준대. 그래서 걔가 인지를 해가지고 기다려 할 때 기다려야 음식이 오는 거야. 그럼 기다릴 때 좀 기다렸더니 바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시키면서 바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된 이 명견들은 뭔가 먹을 때 기다려 하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데요. 앉아 그러면 안 된대. 먹을 것이 막 넘실넘실거려도 참는데요. 그러면 좀 있다가 주인이 또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돼. 먹어 그러면 먹는 데. 그러니까 그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요, 그래서 명견을 훈련시킬 때 첫 번째 조건이 절제라는 거죠. 기다려 하는 거죠.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릴 때 손을 하는데 기다려 하는 거죠. 기다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떼 쓴다고 금방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떼 쓴다고 할 때 어이구 떼 써, 이게 소리 시끄러우니까 어이구 우리 애기 하고 주는 거 아니구나. 좀 기다려 하고 좀 때를 써도 좀 시끄러워도 기다려가지고 기다렸을 때 조금 참았을 때 잠잠했을 때 이제 주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 반복을 통해서 아이가 참는 법, 어릴 때부터 기다리는 법을 해야 돼. 이제 이걸 안 가르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백화점 가서 이제부터 애가 뭐 장난감 하나 보고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막 떼쓰고 막 그러면 이제 이놈이 왜 그래 하고서 날 떠는 거지. 근데 평상시에 기다림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좀 기다려 하고 엄마가 기다리면 애가 좀 기다릴 줄 아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절제하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24년에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기독교인들이요, 그 당시 일제시대가 되겠죠. 어떤 단체를 세웠냐면 이렇게 세웠어요. 조선 기독교 절제연합회. 조선 기독교 절제연합회. 1924년에 세웠어요. 왜 이런 단체가, 여러분 생각하면 요즘 이렇게 우리가 절제해 하면은 절제해, 절제 기독교 절제, 큰 나무 기독교 절제, 여성 절제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희한하죠, 그렇죠? 무슨 목사님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절제를 해야 될 것이 많았다는 거죠. 왜? 이 사회 전체가 어떤 게 있었냐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 그냥 술 먹고 그냥 주막집에서 술 먹고 그다음에 싸우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게 그 당시의 풍습에는 좀 금주, 금연, 다툼, 그다음에 세상적으로 막 놀고 막 동네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폭력하고 막 이렇게 뭔가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게 많아가지고 오죽하면은 기독교 단체에서 조선 기독교 절제 연합회를 세웠을까 하는 거죠. 자, 그만큼 절제라는 이 주제가, 절제라는 내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절제 잘 되십니까?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요,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절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동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그러니까 아담하다는 말이 참 예쁜 것 같아. 아담은 행동 방정을 함부로 막 하지 않고 이렇게 단정하고 아담하다는 것은 굉장히 몸가짐을 추스리는 거죠.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상가 조심스럽게 처신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이 아담하고 그런 거죠. 방자하지 않고 아담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될까요? 첫째는 제가 볼 때 자기 감정을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죠. 자, 여러분, 감정. 저도 옛날에는 젊을 때는 감정이 많이 일어났죠.
막 감정이 막 폭발하고 막 화를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막 속에서 복을 끓고 막 그냥 못마땅하고 이런데 뭐 지금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냥 뭐 감정이 무덤덤한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나쁠 수 있죠. 감정이 막 약동을 해야만 젊은 건데 늙어서 그런가 뭐 별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좀 나쁠 수 있죠. 왜냐면 슬퍼할 줄 알고 뜨거울 줄 알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감정이 무뎌졌는지 사람이 죽었는지 하여튼 간에 옛날보다는 격동하는 것이 많이 없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분노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홧김에 불을 지른다. 여러분이 홧김에 불을 지른다. 홧김에 불을 지르고 홧김에 가스통 터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홧김에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나쁜 속담인데 이건 말하면 좀 애매하니까 좀 생략할게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모기 보고 한도를 빼든다. 모기 보고 한도를 빼든다. 이게 대단치 않은 거 가지고 여러분 모기를 보고 어떻게 칼을 빼들 수 있겠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칼을 들 정도로 분노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인내를 알고자 하면 마누라를 얻어라 그랬어요. 또 관대함을 얻고자 하면은 자식을 가져라 그랬어요. 자,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확실히 관대함을 많이 배우게 돼요. 자식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내 자식이라. 그 자식이 다치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는 그냥 꼭 참고 많이 화를 하고 나서도 막 옛날 같은 남의 자식 같으면 그냥 욕을 하고 쫓아낼 텐데 그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관대함을 배우려면 자식을 얻어라.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자녀를 얻는데 자녀를 보면서 많이 관대함을 배울 거예요. 속을 썩이고 승질내고 빵빵 울어도 그냥 참아야 되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도 이런 거야. 인내를 알고자 하면 마누라를 얻어라. 그러니까 우리 김상희 사모를 얻고 나서 인내를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나요? 예. 두 번째 우리가 절제할 것은 말에 대하여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말에 대하여 절제하라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 말 때문에 독수 공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부인이었던 첫 번째 분이었던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죠. 예, 여러분 그 내용은 뭡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성으로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환영하는 막 영적 성령의 춤을 추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처했던 사울이 창가에서 그 왕궁으로 언약궤 들어오는 걸 보고 비웃었어요. 아이고 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말이지 사람들 앞에서 춤도 추고 채통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방자하게 함부로 춤을 추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성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미갈이 하는 얘기 비웃었잖아. 왕이시 어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천하게 옷이나 벗고 춤이나 춥니까? 그 비꼬단 말이니까. 근데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천대하면 너한테는 천대하면 안 돼가지고 너는 혼자 열심히 살아라 가지고 또 그때부터 팽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잠도 안 자고 안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도록 뭐 하냐면 독수 공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전환시키고 바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향락과 즐길 거리에 대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향락에 빠져가지고 이게 빠져 있으면 전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몸을 더럽히는 것에 대하여 절제를 해야 된다. 몸을 더럽히는 것이 이제 일종의 기호식품이 있잖아요. 담배와 술, 마약 이런 것들도 바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중국하고 이 필리핀 같은 거는 마약 거래하면은 바로 즉시 사형이죠. 필리핀에 옛날에도 중국인들이요 마약을 들여오고 나와가지고 4명인가 바로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바로 사형시켜 버렸어요. 근데 중국이 항의할 만하지만 중국도 그러거든요. 잠부로 마약 같은 거 갖고 들어갔다는 바로 그냥 다른 나라 국가에다가 연락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만큼 또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요번에도 우리가 이 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용구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 얘기는 아시겠죠? 이용구 법무부 장관 밑에 다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킨 사람이 술을 잡숴가지고 택시를 땄는데 택시에서 술 주정하면서 택시 기사를 갖다가 폭행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무마시키려고 뭐 어떻게 돈 주고 어떻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그게 드러나가지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얼마 판결 나올 겁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나올 건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될 장관 중에 법무부 한 사람 중에 장관 중에 그 밑에 차관이 어떻게 술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택시 기사를 갖다 폭행을 하고 또 그걸 무마하려고 그랬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술 하나가 인생의 어떤 많은 것들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이 그 이성 관계를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성 관계. 여섯 번째는 물질의 탐욕을 절제를 해야 돼. 물질의 탐욕.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거를 절제를 잘 해야 해요. 성경에 보니까는 물질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뭔가 망신을 당하거나 신약 성경에 아주 그 망령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에서. 그 에서는 사냥꾼이죠. 사냥꾼이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혈과 육이 있어가지고 먹는 거를 절제를 못하고 막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먹는 거에 그냥 그 잡힌 육적인 사람인 거죠. 해가지고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프니까요. 그 야곱이 형 당신 내가 팥죽 한 그릇 이거 써놓는데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했더니 그래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나 가져라고 얼른 팥죽이나 내놔라 해가지고 팥죽을 하나 먹고 장자권을 갖다 팔았어. 이걸 갖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팥죽 한 그릇 음식 하나로 인해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그 먹는 음식 욕망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먹는 거를 절제를 많이 해야 돼. 오늘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먹는 거를 많이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이제 많이 안 먹고 또 받지도 않지만은 이제 좀 거북스러워요.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되면 이제 몸 자체를 이제 절제를 하고 일부러 많이 안 먹고 이제 국물 음식은 좀 건더기만 건져 먹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가능하면은 이게 절제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명예욕을 절제를 해야 합니다. 명예욕. 자, 잠언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26장 1절에도 또 잠언 11장 21절에도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여덟 번째 예수님의 절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제로 인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창조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파탄이 나고 절제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분노와 감정을 절제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선택할 줄 아는 여성이 되어서 아담하며 아름답게 빛나는 여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였던 바오 마이드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이게 실험을 했대요. 왜냐하면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 2주 동안에 어떤 똑바로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라 하고 자세를 이렇게 예를 들면 똑같이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이제 턱에 개고 뭐 비스듬 있고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러 이 훈련을 시켜봤대요. 절제하도록 똑바르게 바르게 딱 정자로 해서 공부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일부 그룹은 절제하고 똑바로 그 자세히 공부한 1시간 2시간에 똑바로 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선생님 말씀 듣고 바로 절제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참지 못하가 몸이 근질어가지고 그냥 다리 뻗고 그냥 이렇게 하고 비듬이 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야단치지 않고 그대로 절제하라고 해놓고 조사를 했대요. 조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세를 교정을 했던 이 사람들은 이것이 연속적인 이 연결이 돼가지고 다음과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담배를 폈던 아이들은 담배를 덜 피고요. 술을 먹던 아이들도 술을 덜 먹고요. 청소를 설문조사한 거죠. 청소를 잘 못한 사람들도 조금 청소를 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이 실험 결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절제의 어떤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막 방탕하더라도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절제할 수 있는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만들어져가는 그 시작이 그 다음까지도 절제로 연속성을 가지고 절제의 연속성으로 이어져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도 뭐 많이 여러 가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은 절제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은 시작이 중요한데, 저는 새벽 기도가 중요한데, 새벽 기도에, 또는 새벽 기도 못하더라도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못 나온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꼭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절제되는 습관이 그 다음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절제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제가 청년 때도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늘 절제를 하고 오면서도 요즘도 많이 해요. 올겨울에도 참 가만히 보니까는 많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달리기를 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막 나가고 싶지 않아. 추운 겨울 때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꼭 껴안고 그냥 입고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한 1시간 동안에 이렇게 달리기를 했는데 참 감사한 거 있어요. 오늘도 달리기하고 어제도 달리기하고 계속했어요.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참 최고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습관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습관들이 또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서 다른 삶도 절제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성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게 하나씩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걸 갖다가 우리 담당자들이 한번 어떻게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한번 여러분 시도를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한 학기 동안에 뭐 하기, 어떤 걸 하고 오기, 이런 거를 나름대로 한번 어떤 거지, 운동이든 뭐 습관을 절제하는 거를 해서 일기를 쓰든지 뭐 여러 가지 운동하기,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하나의 작은 습관을, 절제한 습관을 만들어서 그 참고 오고함으로써 오는 그 성공적인 그 마인드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할 때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더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여러분 절제함으로써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의 성품 체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참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혈기를 잘 부리고 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욕하는 대로 요구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많이 분노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인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의 메시지를 회복하게 하옵시고 절제의 영을 회복하여 주셔서 많이 참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앞으로 훌륭한 인생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르밧가부처럼 절제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이기를 넘어간 것처럼 우리 삶의 이기가 아버지 절제와 순종으로 이기를 넘어가기도 하고,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싸움질하고 그 순간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데 아버지 잘 참고 절제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